2016년 5월 5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면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1절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론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 가정에게 12명의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23절부터 26절까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로부터 6명, 그리고 라헬로부터 2명,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로부터 2명,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로부터 2명, 이렇게 해서 총 12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자녀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 되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의 원조가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문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미 있고 창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2명의 자녀를 얻는 그 동기와 과정 속에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라헬의 시기와 질투라는 그런 악함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셔서 12명이라는 풍성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듯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택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위태로운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생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항상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이삭은 180세에 일기로 세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27절을 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만납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베델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이삭이 있었던 기랏 아르바 헤브론에 가서 이삭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 이삭을 만났구나 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하신 약속,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화해한 형 에서와 함께 이삭의 장례를 치르는 은혜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삭의 마지막은 마음이 참 평안했을 것 같습니다. 18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는 동안에 자신을 떠났던 야곱이 안전하게 돌아왔고 또한 두 자녀 에서와 야곱이 자신의 장례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열조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삭의 시신이 아브라함과 같은 곳에 묻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의 약속이 이삭에게로 이제 이어지며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고 자녀들이 우리의 마지막 발걸음을 축복해 준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의 유산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바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없을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겠으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역사하셔야 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가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에서와 그의 가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의 가정은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창세기 3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거주하라 하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에서는 소유가 풍부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함께 있기보다 헤어지는 것이 더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에서처럼 현실적인 이유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